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이후의 패배의 원인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여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후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무릎을 꿇은 것과 같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7일 만에 무너뜨린 것과 같이 여러분도 거듭난 이후에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었던 죄를 버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여러분은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패배하는 경험을 하므로 성령 세례의 확신이 뿌리채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이성에서의 패배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이러한 패배를 통해 가나안에서의 승리는 오직 숨겨진 죄를 발견하여 버리는 데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발견하여 이기고 쫓아내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있고 그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과 같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죄의 몸을 발견하여 이기고 쫓아내야만 거룩해진 몸 안에 아버지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자 성령 세례를 통해 여러분의 할례 받은 새 마음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들, 곧 죄들을 면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허락하신 것과 같이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에게도 패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패배를 통해서만이 자신 안에 있는 마귀의 일들, 곧 죄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의 패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이러한 패배를 통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패배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것과 같이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마귀짓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근원적인데 아담을 이긴 영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아니 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것 마저 할 정도로 악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더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패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교만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근원을 흔들어 버리면은요, 별 마음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짓이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 분명히 성령 세례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아이성의 패배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패배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 결과 마귀의 일들, 곧 죄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도 실패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 실패를 통해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예수님만 찾아야지 이기는 거구나 하고 도리어 더 겸손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온유함과 겸손함이란 말이에요. 뭐 잘났다고 이런 사람은 아직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주님 마음이 됐다면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가운데서 패배하는 것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 인해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짓죄를 첫 번째처럼 행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계속 마귀 짓을 해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마귀 짓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니골라처럼 되는 거예요. 7 집사가 다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단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곧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잠언 28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하루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곧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권면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버려 두면은 강팍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섰다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난 이미 성령 세례 받았어 하니까 교만이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오는 시험이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그 패배를 통해 어떤 마귀의 일들 곧 죄들을 발견하여 이기고 쫓아내야 하는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배의 1차적인 원인은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아간이라는 뜻은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괴롭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특히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 아니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의 골칫거리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의 골칫거리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괴롭게 한 아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간의 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탐욕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에 있는 지체, 곧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욕망이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어도 하나님 진노가 임해요. 왜요?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몰아낼 수 있는데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 주신 목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몸을 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마음을 주심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천신갑주 입혀준 목적이 뭐예요? 전쟁하라고 입혀줬어요. 근데 그 전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진노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죄의 몸만 멸하는 싸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것이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그냥 들림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중에 탐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탐심을 버릴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범죄도 탐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탐욕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탐욕입니다. 탐욕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탐욕 때문에 살인합니다. 탐욕 때문에 간음합니다. 탐욕 때문에 도둑질합니다. 탐욕 때문에 거짓 증거합니다. 이렇게 탐욕 때문에 다른 계명까지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이면서 동시에 가장 무서운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로 패배한 원인이 바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벌인 최초의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여리고 전투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왜 이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탐욕을 제거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탐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탐욕부터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이 탐욕이 모든 죄의 뿌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탐욕하는 마음 하나님이 제거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금철 가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전리품 가운데 몇 개를 자기를 위해 숨겨두었습니다. 재물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놀라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한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아간의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대한 죄로 보심으로 아간 개인에게만 그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경각심을 갖도록 엄중하게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엄중하게 처리하신 이유는 아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는커녕 자기의 몫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욕심을 부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은 가진 것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나누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은혜들을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 하늘의 법칙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전투에서 획득한 전리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가 가나안에서의 첫 전투요, 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얻은 전리품이 첫 전리품이기 때문에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그 전리품 전부를 바치는 것이 앞으로의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추수한 곡식의 첫 소산물을 구별하여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축의 처음 난 새끼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의 본뜻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 그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복음 받을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늘의 법칙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탐심 때문에 불순종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회에서 노회장님이 사모님이 사고를 당해 너무 힘들어하시는 노회원 목사님을 돕기 위해 구제연금을 하자고 해서 모두가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동참을 안 하기에 왜 목사님은 동참하지 않습니까? 하고 노회장이 물었더니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않기에 동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안 주신 것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감동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는 감동입니까? 아니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감동입니까? 물론 이런 감동만 왔어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이 오지 않으면 노회원이 위에 있는 권세인 노회장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감동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구제연금에 동참할 마음도 노회장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구제연금에 동참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위에 있는 권세인 노회장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만 있어도 자기의 원함과 바램을 꺾고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탐심이 눈을 가리고 있는데 자기는 무슨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노회장이 하나님이 주관을 받아가지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하고는 맞지 않아요. 노회원의 사모님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야, 우리가 좀 피차 좀 도와가지고 구제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자기하고는 맞지 않아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니까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감동이 안 오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요. 이런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각 성교회에서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기에 성교회비를 못 내겠다는 회원이 있습니까? 물론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성교 회장님들은 회원들의 형편을 잘 감안하여 회비 내기가 어려운 회원에게는 회비를 낮춰서 내게 하고 어려운 회원도 희생과 섬김의 마음으로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교회 이 운영할 때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교에서 어떤 목적을 놓고 성교 회장님이 요번에 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회원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아무런 감동이 안 오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높아진 마음이니까. 생각을 해봐요. 성교회 회장이 자기 머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머리의 권세를 내가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을 껴넣어요. 하나님이 내겐 감동을 안 주는데요. 감동이 안 와도 뭐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억지로 우리를 가지면 심리 가주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신령한 줄 아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을 안 줘가지고요, 난 동참 못합니다. 이게 잘난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왜? 탐욕이 눈을 가렸기 때문이란 말. 이걸 벗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또 하나의 원인은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자만심이 숨어들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군사들의 보고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3,000명만 보내도 손쉽게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보고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0명만 추려서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혹한 패배를 당한 후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로 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해 이러한 하소연을 하기 전에 먼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깨닫고 출전하기 전에 여호수아 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급한 공격을 제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 내에 들어온 탐욕과 불순종의 죄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패배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서 자만심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큰 전투에서의 승리가 작은 전투에서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작은 전투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어제까지 승리했다 하더라도 오늘 패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가 크게 승리했을 때임을 교훈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형통할 때 더욱더 자만심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가운데 가장 치열한 싸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뢰하느냐 아니면 범사의 하나님을 의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느냐, 내 생명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 이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 여러분의 생명나무의 실과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냐의 선택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인 불순종과 자만심을 경계함으로 죄의 몸을 멸하는 가나안에서의 전투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만 먹음으로 매일 매 순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 그리스도 마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세에 굴복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원함이 있었잖아요.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이제 하나님이 거부하시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기의 원함을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도 여러분도 자기 원함이 있어요. 이 원함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또한 위에 있는 권세에 맞지 않는 내 원함 다 내려놓으세요. 이거 고집하면은요, 여러분들 이게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러한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